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이런 제목으로 오늘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 앞에 모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신명기는 출애굽 2세를 향한 율법 재론에 관한 말씀인데, 출애굽 2세들에게 40년 전 그 호렙산 언약을 회상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호렙산에서 십계명을 주실 때 그분 앞에 이스라엘 백성을 모으라고 했는데, 그 목적이 뭔가?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고 하신 목적이 뭔가? 세 가지로 거기 요약할 수 있겠어요?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첫째는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두 번째는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마지막 세 번째는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이 세 가지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겠죠.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New International 버전에는 Assemble the people before me, 내 앞에 백성들을 소집하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소집하라고 하신 목적은, 첫째는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기 위해서 그를 소집하라고 합니다. 교회에서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철학, 내 신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 신학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영혼의 양식이고 생명이 되기 때문이죠. 내 말을 들려주어. 구원받은 성도들, 애굽에서부터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은 10가지 중요한 강령으로 백성들을 기르기를 원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8월 집회에도 이렇게 전국에서 말씀을 사모하는 분들이 많이 오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모으기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기를 원한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듣는 것은 신앙의 기본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쇠마의 본문은 들으라 쇠마부터 시작한다는 말이에요. 듣는 거, 신앙은 듣는 데서 시작됩니다. 가만히 귀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그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고 생명이 되고 또 능력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우게 한다는 거예요. 이 경외함을 공통적으로 영어 성경에는 두려움으로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교회도 다 연약한 사람들이 부족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지만 그 교인들 가운데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다는 사실을 망각한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는 거예요. 목사든 평신도든 상관할 바 없어요. 그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하는 거지, 무슨 우리의 만족을 위한 그런 잔치는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거란 거예요.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여호와 경외는 아주 세상 사는 날 동안 평생 배울 일이요. 우리가 적어도 신앙생활을 30년 이상 했다고 하면 어려서부터 그 익숙하게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자주 빈번하게 들었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오. 번연히 다 알고 암송하고 익숙한 그런 말씀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자주
듣기를 원하세요. 한 번만 듣는 걸 끝내는 게 아니고 두 번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두 번만 듣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 자주 듣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자기의 피가 되고 살이 되도록.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기 위해서 모이라고 했고, 평생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우게 하는 거예요. 경외하는 걸 어떻게 하면 배울까? 아무튼 하나님이 소집한 모임에 모여서 말씀을 경청하고 사모할 때 배우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한 군데 찾아봅시다. 잠언 제2장 1절로 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잠언 제2장 1절로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고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춰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여호와 경외하는 걸 깨닫고 하나님을 알게 되려면 이렇게 지혜와 명철에 귀 기울이고 은덩어리를 구하는 것처럼, 금덩어리를 구하는 것처럼, 감춰진 보배를 찾는 것처럼 찾을 때 여호와 경외하는 걸 배우게 되고 여호와 하나님을 인격적 체험적으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여호와를 알게 된다고 했어요. 분명히 사무엘상 2장에는 엘리 아들들은 불량자라 저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아버지를 따라 제사장들이 됐지만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껍데기로 흉내를 낼 줄 알았지만 인격적 체험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고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몰랐단 말이에요. 그저 하면 되는 건 줄 아는 거예요. 짐승 잡을 때 아버지 따라서 짐승 잡고 피 뿌릴 때 피 뿌리고, 그래 그 짐승이 의미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상징하는 바가 무엇인지,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서 할 줄을 잘 몰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평생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워야 합니다. 장님 코끼리 만지기가 있는데 그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건 대단히 부분적인 것만 알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해도 얼마나 알겠는 말. 평생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우리가 배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이 경외한다는 말의 좀 구체적인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이라고 했는데, 이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고 그래서 언제나 그 하나님 앞에서 살고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의 눈을 촉범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라면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행동할 수 있겠는가. 다 따져보면 우리가 허물이 많고 부족한 것이 많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말을 해서 되겠는가, 내가 인간의 관점에서 지금 이렇게 행동하고 말하는 것인지 금방 알 수 있다는 말. 아무튼 잠언이든지 전도서, 기타 시편 이루 말할 수 없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의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고 약속하신 축복이 성경에는 널려 있다는 것. 예를 들면 잠언 1장 7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러면서 미련한 자는 지혜 혼계를 멸시하느니라. 9장 10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 여호와를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이 불에 된 자가 불을 무서워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된통 한번 혼이 난 사람들이 아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걸 알고 하나님을 이제 두려워할 줄 안다는. 그저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알았다가 된통 당한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구나. 그러므로 여호와를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다 세상에서는 뭐 빚가빈적한 사람도 교회에 와서 뭐 신발 정리하고 주보 접고 성도들 섬기고 물터다 물을 공개하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 것에 대한 지극히 작은 섬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전도서 말미에는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모든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 경외하는 것.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만 만들어 놓으면 자녀 교육은 대성공이야. 되게 뭐 우리 자녀들도 그렇디다마는 그 자녀들 뭐 세상 경험 많이 하게 해주려고 아주 본투 노력하는데 좀 안타깝기도 해요. 정말 그 자녀에게 그 많은 시간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면 얼마나 좋겠는가. 나를 만나면 의도적으로 손주들한테도 이 세상은 누가 만들었느냐 그런 거 물어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눈만 깜빡깜빡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만들었다. 계속 만들어. 달은 누가 만들었느냐, 별은 누가 만들었느냐, 사람은 누가 만들었느냐, 풀은 누가 만들었느냐, 닭은 누가 만들었느냐. 끊임없는 소재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럼 얘가 이제 자기도 모르게 아하 만물은 다 하나님이 만드셨겠구나 이렇게 의식하게 되는 거예요. 이 자녀 손들에게 신앙 교육 잘 안 받으려고 그래. 자녀들이 뭐 부모 말 잘 안 들으려고 한다. 그래 기도하자고 마지못해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간절히 기도해주고 아무튼 지혜를 써서 어떻게든지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가르칠 필요가 있다는. 시편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34편. 시편 34편. 7절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신다다. 6절에 보면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하고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신다다. 여호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자를 하나님 울타리를 쳐서 보호해준다는 거예요. 둘러 진쳐준다. 그 다음에 거기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9절로 10절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젊은 사자가 어떻게 궁핍할 수 있겠냐는 산천을 다 호령하는 백수의 왕자인데 근데 혹시 그 젊고 용맹한 사자가 궁핍에 줄인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 즉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해준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두려운 줄 알고 잘 섬긴 사람들은 이미 이 축복을 받은 자예요. 그 앞길은 다 보장이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자녀들 어려서 특별히 잘 교육시키지 못한 거 후회만 하고 있을 건 아니고 자녀들은 다 어깨너머로 부모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부모 한 그대로 하는 거예요. 자녀들은.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빠에게 대하는 태도, 말하는 태도, 행동하는 태도 그대로 자기도 결혼하면 똑같이 해. 딸년들은.
아들도 마찬가지 같아요. 똑같이 해요. 자녀들이. 특별히 어린 아이는 그 부모 흉내를 그대로 내잖아요. 우리 손녀딸은 보니까 뭐 엄마가 화장하는 거, 립스틱 하는 거, 그 다음에 뭐 요리할 때 하는 거 그대로 하더만 보니까. 그러니 부모의 행동과 말, 태도가 얼마나 중요하겠는가, 뭐 이런 말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그 시편 34편 계속해서 11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에게 가르치리로다. 세 번째는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그랬죠. 이거 마치 그 쇠마 본문을 상기시켜주는 말씀인데, 자신이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다음에는 자손들에게도 하나님 경외하기를 가르치란 말. 계속 자녀 손손 내 대해서 여호와의 신앙이 끊어지면 되겠단 말이에요. 어떻게든지 이 신앙이 계승되어지도록 기도하고 눈물로, 또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잘 인도할 때 그게 가능한 것 같아요. 얼마나 유혹이 많아요. 세상에 재미난 것들이 얼마나 많은 시대가 됐는데 이들을 교회로 인도하고 여호와의 신앙을 심어준다는 것은 우리의 소명이고 마지막까지 할 일이란, 아니 죽기 전 유언을 통해서도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대수롭지 않게 생긴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거예요.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이번에 우리 청년 연합 찬양을 한번 하라고 했더니 잘 협조가 안 된 모양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중심이 돼가지고 가락동부교회 청년들하고 아마 특성하기로 했는데, 내 목적은 그들이 아름다운 찬송하는 것도 있지만 청년 시절에 이런 이 대형 사경 집회에 한 번이라도 참석해서 그 분위기를 느끼고 또 거기서 하나님 말씀 한 번이라도 듣는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그 마음이 더 크다고 말할 수 있어요. 한 번이라도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구나, 이런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구나 깨달을 수 있단 말이에요. 아무튼 이 세 가지는 아주 짧지만 여기는 메시지예요.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여호와 하나님께 자기 백성을 모으기 위한 목적. 지금 이 모세는 그 과거 40년 전 호렙산에서, 즉 시내산에서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을 받는 소위 시내산 언약을 상기하면서 최고 위세대들에게 지금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나를 통해서 나를 시켜가지고 우리 백성들을 모으게 했는데,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평생 하나님 경외한 법을 배우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자녀손들에게 가르치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라고 이렇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기회 있을 때마다, 아니 우리 자신들이 이 모임을 사모하면서 평생 여호와 하나님 경외함을 배우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여기까지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룩한 주일을 보내게 해주시고, 특별히 천국잔치를 앞두고 이 천국잔치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권고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밭을 샀다고 공색한 변명을 내려놓으면서 그 산 밭을 좀 봐야 되겠다고 한 사람이라든지, 소 5겨리를 사서 시험하러 나가보겠다고 한 사람이라든지, 장가를 들어서 갈 수 없다고 변명한 사람들, 과거에 철떡같이 이 큰 잔치에 참여하겠다고 약속하고 이제 그 잔치가 임박한 시점에 이렇게 공색한 변명을 내려놓으면서 이 천국잔치에 참여치 않으므로
그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지 못한 유대인들 같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말미암아 참으로 길 사거리 모퉁이에 있던 자들, 산울가에 있던 이런 자들 우리를 불러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죽은 다음에 천당이 있다고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사는 날 동안 이 신령한 축복으로 살아가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모든 모임을 사모하여 참여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있을 사경회를 축복해 주시고 아무 사고 없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오고 가는 모든 차량의 안전 운행도 지켜주시고 또 9분의 모든 강사 목사님들을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선포되는 말씀마다 은혜가 되고 생명이 되고 기쁨이 되고 능력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이 같이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날씨도 주관하셔서 좋은 날씨 가운데 은혜 받는 데 지장 없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동일한 간절함과 사모함으로 기도하고 또 참여하는 복된 성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의